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부르시죠.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하라.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는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4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불신의 근본적인 뿌리는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그러죠.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말기 역사 속에서 이사야 선지가 등장하라고 그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신 이유는 그 민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보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을 하고 존재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당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반응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그랬대요. 그 동기가, 그 원인이 완고함 혹은 완악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현상은요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모습이기도 하죠. 특히 그 광야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백성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그 모습들은 오랜 시간이 흐르기까지 없어지지 않고 예수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과 악한 농부들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었죠. 그리고 덧붙여서 머릿돌에 대한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지고 그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는 그 사람도 가루가 될 거다. 이런 또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른 게 아니죠.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께 악한 짓 하는 사람들 가루가 되고 부스러진다는 얘기예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입장에서 이런 그 말은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런 그 말로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아마 예수님 같은 그런 그 도전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을 거래요. 누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말씀에 굉장한 그 도전을 반감을 사는 거죠. 반감을. 그래서 나타난 행동이 뭐냐?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합당한 반응이냐라는 그런 그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면 그때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과연 이런 거였느냐, 이런 거에 되느냐라고 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당시 그 상황이라고 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회개해야 되죠. 근데 당시 예수께서 그 포도원과 악한 농부들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은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의 그 마음에 숨겨진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그 이야기였던 거죠. 아마 그 이야기를 깨달았다고 그랬는데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을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 예수 붙들고 신문하고 죽일 거거든요. 그 마음속에 있는 계획들, 생각들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자기를 찾아왔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숨겨진 비밀을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내놓거든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했죠. 농부가 자기의 종들을 농장의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고 그러죠. 많이 보냈대요. 누구예요? 예언자와 선지자들이에요.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다 죽였다고 그러죠.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들의 그 악함이 드러나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예수를 붙잡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결단이 있어져야 되겠죠. 그 악함에서 돌아서는 거죠. 그런 부류들과 함께하는 것 끊어버리고 더 좋은 거라면 결단을 내려 돌아서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야 돼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 반응들은
성령님의 그 반응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늘 항상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따라야 되죠. 감사가 있을 테고 결단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있을 겁니다. 그건 성령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것이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예수 붙잡을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런 말을 했다고 붙잡을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반응이 아니죠. 저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자기들에 대해서? 아마 무서워서 못했을 거래요. 그 전에는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큰일 날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 자기들한테 한 이야기인 줄 알고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그랬대잖아요. 그만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 한다고 누가 또 잡으려고 붙들려고 그럽니까?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큰일 날라고. 근데 예수는 하거든요.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신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또 특별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들어도 보아도 못 보게 하시고 못 듣게 하시고 못 깨닫게 하셔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인 줄 알아챘대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남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였는데 그들은 알아차렸어요. 황금 같은 기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날려버려요.
붙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 한다고. 그들 가운데 그 이후 예수를 통하여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황금 같은 기회였던 거예요.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니었는데 그날 그들에겐 그 비유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대요. 근데 참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지.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반응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정말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님은 말씀에 아주 민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아주 세밀하게 반응을 보이신 분이세요. 중요한 건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린 정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세밀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놓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는 순간 양식을 못 얻는 거죠. 빼앗기는 거예요. 천금 같은 기회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그 일들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